33장에서부터는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의 여정들에 대해서 다시 쭉 되짚어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부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지나간 그 여정과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그 해를 원년으로 한다 그랬죠. 출애굽을 그러니까 그 해를 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1년이라고 한다면 몇 월 며칠 날 출애굽하게 되나요? 15일. 무교절 때 나오게 되잖아요. 6월절 지나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가 6월절이니까 그 6월절 지나서 출애굽하게 되니까 1월 15일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3절에 써 있어요. 보면 자, 3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첫째 달, 이건 이제 그 원년 첫째 달을 이야기하죠. 원년 1월.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죠? 6월절을 지내고 6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출발을 하게 되니까 1월 15일 날 출발하는 거죠. 네, 그 얘기가 써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그래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봐왔던 그 지명들이 아마 익숙한 지명들이 쭉 있을 거예요. 숫곳, 6절에 에담, 7절에 비하이롯, 8절에 보면 마라, 10절에 보면 엘림, 홍해가, 신광야, 이런 쭉 여러 가지 지나온 곳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고, 또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고, 그런 지명들을 보다 보면, 낯익은 지명들이 좀 보이죠. 자, 그렇게 이제 37절까지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37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호르산까지 나옵니다. 호르산. 그죠? 37절에는 호르산까지 나오고, 그 호르산에서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호르산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38절, 39절에 보면 아론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이게 잠깐 멈추고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해 되는, 광야 40년을 이미 떠돈 거죠. 그래서 40년째 해 5월 초하루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5월 1일 날 죽은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가 123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쫙 쭉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에게 나아갈 때 모세와 아론이 같이 나아갈 때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으니까 더하면 123세. 딱 맞죠? 123세에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서 죽고 그 뒤에 40절부터 다시 또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거쳤는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까지 온 거죠. 그죠? 거기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발락 모압 왕이 발람 제사장을 시켜서 저주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지금 모압 평지에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거기 있는 데까지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는 이야기 가 뭔가 하면 50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지금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면 뭐 해야 하는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1절 뒷부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부터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석상, 우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은 다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남겨져 있는 것들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54절부터는 이제 땅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제비를 뽑는데 사람 수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나눠주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55절에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남겨두면 그 사람들과 타협해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러면 우리가 바알보올 사건에서 본 것처럼 분명히 우상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될 거고 그들의 문화에 섞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56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정복하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사사기 그 뒤로 쭉 이어지잖아요. 남겨두는 바람에 이제 계속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이 생겨요. 자, 그리고 34장에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남쪽,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이고 너희가 살아야 될 땅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남쪽 경계를 얘기하시는데, 남쪽 경계는 남쪽으로는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사해라는 게 염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죽었다는 뜻인데 거기가 왜 염분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걸 염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3절에 보면 남쪽의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동쪽 염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다까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쭉 얘기하죠. 서쪽 경계는 당연히 이제 요 바다가 여기 지중해가 있으니까 여기 바다 끝까지 대해라고 부르는, 요 뒤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서쪽 경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북쪽 경계는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동쪽 경계만 남았는데, 동쪽 경계는 10절부터 보면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는, 어쨌든 여기 암몬과 모압 땅, 에돔 땅을 놔둔 여기까지가 경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34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땅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나눌 때 지휘관들이 이제 누가 그거를 제비 뽑는다고 했잖아요. 누가 제비를 뽑고 누가 그걸 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명단에 있는 것처럼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들이 이제 그것들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은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리고 지도자로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일을 주관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제 지휘관으로 나와서 땅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름들은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지파별로 나눠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레위인은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레위인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35장에서는 레위인이 이제 살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 이야기하시는데, 레위인은 특별히 땅을 주지 않아요. 어떤 이렇게 영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을 줍니다. 성을 주게 되는데, 성 하나와 성읍을 하나 주고 그 성읍으로부터 그 주변에 땅을 줍니다. 주변에 목초지를 주어서 거기 이제 가축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죠. 4절부터 보게 되면, 35장 4절부터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그러니까 성벽, 이제 성을 하나 주게 되면 그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1000규빅씩은 이렇게 둘러서 거기 들까지 다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축도 키우고 할 수 있으니까. 그 5절에 보면 이제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사방 2000규빗씩 측량해서 그것을 그들의 들로 주게 된다. 그러면 몇 개, 어디를 주는가? 성읍에를 주게 되는데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 이제 도피성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도피성이라는 그 성으로 6개의 성읍을 주게 되고 그 외에 42개의 성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7절에 있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준다. 그래서 이 전국에 걸쳐서 전국 각처에 48개의 성읍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게 이제 나중에 영토 분할을 해서 한 지역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48개의 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레위인들이 각 성읍마다 살게 된다는 거죠. 성 안에 살죠. 성에 사는데 성읍에 사는데 성 밖으로도 그 성만 이렇게 성을 준다 그러면 성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도 얼만큼의 영역을 또 따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도 뭐 농사도 짓고 뭐 풀도 갖고 와야 이렇게 가축 키우려면 풀도 베어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영역을 좀 넓혀준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6절에 얘기했듯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6개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도피성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 9절부터 나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 피를 흘리게 하면 나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피는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 죄값은 내 피로 내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지 중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닌데 실수로 만약에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여기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뭐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판결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줬다가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전혀 고의가 없으면 실수였기 때문에 정장 창답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복수를 통해서 더 안 좋은 또 참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6개를 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6개 중에 3개의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개의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을 삼는다. 여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3개 지파가 남아있죠. 안 가기로 한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여기에 쭉 살게 되는데, 지금 도피성은 여기 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3개, 그리고 이쪽에 3개, 이렇게 도합 6개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15절에 보시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외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리로 도피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제 경우도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죠. 철로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쳐 죽이면 그럼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죽여야 돼요. 18절에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이면 어쨌든 그 사람도 반드시 보복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이거는 이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그냥 밀쳤거나 무엇을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던졌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재수 없이 맞아서 죽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 이거는 내가 다군이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25절에 보면 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피성이라는 곳도 레위인이 사는 그 48성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도 레위인이 살겠죠. 근데 이 도피성 안에는 이제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 레위인 대제사장이 살고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 28절에 보면 그러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때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에 관한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게 한 사람은 생명을 잃게 한 사람은 자기의 피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런 도피성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36장에 넘어가게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들 때문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딸들의 이제 아들이 없는 그 집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36장에 가면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는 거예요. 2절 뒷부분 중간쯤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래서 이제 주는데 그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그 딸들이 받았던 그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남자의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이 슬로브앗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의 소유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혼해서 이 여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지파이겠지만 므낫세 지파의 것이겠지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지나가게 되면 이게 그 지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파 소속으로. 그러면 이 땅에 이 구멍이 뻥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파한테 받은 땅인데 다른 지파한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랑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이 이제 옮겨가고 막 복잡해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마지막 민수기 36장 13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뒷부분에 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디에서 있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